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처지가 그야말로 비참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더라도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부족한 상태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고백, 즉 실제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되더라도,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도, 상처를 입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더라도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이러한 고백이 아멘으로 받아지십니까? 아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하박국 선지자의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 자신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만족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만족이란 마음의 흡족함,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만족을 느끼려면 방금 설명드린 사전적 의미 그대로 그야말로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한 상태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족은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었을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이 말하는 만족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더라도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불신자들과 다르게 이 세상 것으로 충족이 안 되더라도 다시 말해 굶주리고 병이 들고 시험에 떨어지고 앞길이 막히고 상처를 입어도 그것으로 인해 원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결핍된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겪게 되는 일시적인 어떤 세상적인 것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지금 대조시키면서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일시적인 이 세상적인 것들과 상관없이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만족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만족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이 생각하는 만족은 이 세상 것들이 부족함이 없이 충족되었을 때에야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만족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적인 것을 가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세상에서 삶이 어떠한가에 상관없이 참된 만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삶 가운데서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놓여진 그 어떤 처지와 상관없이 참된 만족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시적인 이 세상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있습니까? 이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냐,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느냐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으니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을 설명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원죄를 말미암아 죄인이었고, 예수 믿은 후에도 인간의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자범죄를 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부족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 주신 그 사람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죽어 주시고 죄인이었던 나와 관계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죽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으로 나와 관계된 사람을 사랑으로 품읍시다. 아멘. 그리고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시에요. 아멘.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 얻은 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노에서 벗어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큰 은혜를 입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즉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구원의 귀중함을 알게 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만족할 수 있다고, 지금 감사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연속적인 맥락에서 정리해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된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가 상관없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된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하나님께 주신 구원으로 참된 만족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덤비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산을 다 뺏기고 직업을 다 뺏기고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그들은 그런 핍박을 받고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재산 다 뺏기고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이랬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내 사업장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나요? 그들이 흩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저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말씀을 보고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이 세상 것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었음을 그들은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다 사라져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서운해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에 어떠한 처지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다양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상처를 입었을 때,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절망과 원망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얻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아멘.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다양한 결핍을 당했을 때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절망과 원망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얻은 그 구원을 지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자신이 얻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도 감사하며 참된 만족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얻은 구원이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임을 명심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내가 구원을 얻었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푸신 구원, 그리고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삽시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며 외쳤어요.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느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자신을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은혜를 잊지 마라. 너는 자기 자신에게 매일매일 다짐하면서 네가 어떤 상태에 교만하지 않고 네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있다. 그것은 네 자신에게 늘 다짐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여호와께 송축하라. 네 죄를 구속해 주신 너를 파멸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 다윗은 매일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이거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선언하고 그렇게 다짐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도 순간순간 놓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내가 구원 얻었음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나오고 낙심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내가 참 부족한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늘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원 구원이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많으신 공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 베드로 사도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받는 것이라고 증거한 후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넉넉히 견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견뎌낸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최종적인 결과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 구원 그 자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세상적인 문제들을 해결이나 해주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같은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 즉 구원과 하늘나라의 유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일시적인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이 세상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다. 즉 하늘나라의 것, 영적인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하늘나라의 것은 그저 허무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믿는 자들에게 실상으로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앞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실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 그런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베푸신 구원, 천국의 유업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영적인 것,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그 천국, 그 구원을 늘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8절에 보니까, 아니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 짓는데 온 힘을 다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비가 오지 않는데 산에서 방주를 짓는 때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방주 짓는데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아니 자기가 평생을 살았던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어떤 자였습니까? 예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렇죠? 예굽의 왕자였어요. 그러나 구원과 천국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그 왕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고. 고난받기를.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 이하에 보니까 이절인 자 그리스도인들을 말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련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 산중과 암영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수를 믿고 천국을 바라본 그들은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유리를 당할지라도 그들은 기꺼이 그 삶을 감당해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언급한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늘나라와 하나님과 구원을 그들은 바라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사도 베드로의 선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아멘.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과 수많은 결핍들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구원 얻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견뎌내야 하고, 결국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하늘나라의 유업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습니까?